우리가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기록한 말씀이죠. 사무엘하는 그 이 사무엘하는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말씀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사울. 근데 그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하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쉬고 있었다.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말렉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말렉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세상과의 단절, 전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른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기는 자를 또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따르는 자의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참된 신앙인은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부터 10절 말씀, 긴 말씀인데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다름 아닌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지죠.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쉬고 있는데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는데 아말렉 청년이 그를 찾아왔어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렇게 전하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뭐 거짓됨이 없어요. 전장에서 바로 돌아온 모습,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전장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는 그 전장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여기까지는 다 사실 있는, 우리도 사무엘상 통해서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들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전장의 상황을 이렇게 쭉 이야기한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는지, 요나단이 죽은 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나를 보고 부르시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길래 아말렉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울이 너 그럼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렇게 죽였다 그런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익히 사무엘 상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상 사울은 사실은 왜 사울이 마지막에 자결을 택했어요? 이방 사람 손에 죽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결을 스스로 이렇게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울의 부탁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짓된 내용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뭔가 한 자리 얻어서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당연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거짓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죽음이고 세상의 조롱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울은 죽어서도 누군가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 또 나 개인의 무슨 안락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흘려버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새벽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이후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하나님 높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또 이 여호와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픈 그런 어떤 통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요. 말씀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그랬어요. 얼마나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있었으면. 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패배, 또 사울의 죽음, 또 요나단의 죽음을 같이 애도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죠. 이 슬픔의 근원은 단순히 그들이 뭐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이, 이 패배의 원인이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통회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윗은 백성들의 죄, 사울과 또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또 자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고통 가운데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뭐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세상의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는가? 우리 주변에 또 지금 보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잘못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조롱하고 같이 웃으며 같이 비판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습을 접했을 때,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해야지 되는가? 다윗처럼,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같이 아파야지 된다는 거 잘 깨닫고 시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눈에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도한 후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런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죠. 비록 사울이 악한 일을 행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그 처형한 것은 뭐 단순히 어떤 사울 왕이나 요단한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경계를 삼도록 이 아말렉 청년을 본보기 이렇게 처형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잘 회복해야지 됩니다.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로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만 좀 편향적으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 감사한 마음과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사울 왕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